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죠? 그러나 너와는 은혜를 했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수고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공부하는 학생,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 장년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짓는데 우리의 몸부림침에 걸어감이 결국은 어디로 쫓아가고 있냐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다른 곳이 어디에 가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홍수가 세상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하는 이유가 왜 심판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왜 하나 되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엄마 아버지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잖아요. 그죠?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거하는 집에서 내가 그냥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해서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누리라고. 정말 온전한 삶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는 것이 본인이에요. 본인. 결혼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결혼해요. 그래서 하나됨의 결과가 자녀가 나옵니다. 너와 나는 완전 다른데 둘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는 항상 신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도 잠을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론 잠이 부족한 것도 있고도 하지만 머리만 대면 자는데, 그게 보니까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없으면 제가 잠을 안 자고 있더라고요. 잠고 있는 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중간 거를 한 번 더 잠그고, 그 문을 다 잠고 있는데 뭐가 창문이 뚫그닥 소리가 나면 다시 돌아보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다? 남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될 때 내가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집에 있는 신랑과 신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남편이 집에 있는 사람들 아내라고 하잖아요. 아내. 그죠? 아내라는 뜻이 뭔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내라고. 자기 아내, 자기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 뭐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신랑 안에 있는 해라. 신랑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아내예요. 해인데 우리가 발음을 아내라고. 신랑 안에 있는 해. 남자가 흐트러지고 바로 서지 못할 때 생명의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 이것이 아내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돕는 배필. 뭘 도와라? 이 남자,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물러 단단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이 사람을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는 해, 빛. 이게 아내예요. 이걸 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좀 더 열어서 보면,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교회가 혼인의 관계, 혼인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이 혼인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를 부르시면 뭐 하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 되게 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성경책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기록하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라.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신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신이 내 안에 거하 있는 처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부. 이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인 사람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으니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하냐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담겨있던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라고 이름하잖아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모습이 막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나를 볼 때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보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말씀 나눌 것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살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아담 유럽 때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그러나 네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 그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한탄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탄했어.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할 것밖에 없어. 그렇게 전부 다 내가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싸워, 울어.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하고 똑같이 안 하면 어떤 분이 집을 짓는데 제가 그 집 지어서 소개하는 집을 봤는데 아들이 2명이에요. 근데 방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구도 똑같이 넣어줘. 침대며 책상이며 뭐 방 사이즈며 똑같이. 왜? 똑같이 안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아들 둘인데 똑같이 하면 싸운다. 아마 여기 이게도 우리도 방 각자 자기 방 정하라니까 뭐 이렇게 제비뽑기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왜냐하면 똑같이 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해.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우리는 그냥 마음에 어릴 적부터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안 돼. 그러면 울어버리라고. 울기만 해요. 화내고 성질 내고. 그게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는데 그러나 노아를 보니 하나님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너무 부족한 본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의 것을 불쌍히 여겨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저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꼴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 그 병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꼴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우리 한명미 집사님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왜 사랑스럽다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엊그제 제가 우리 백례 씨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자를 보낸 단어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어찌 사랑스럽게 말을 해요? 했더니 본인은 부끄럽다고 뭐 별말 안 했는데 목사님 왜 이러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몇 마디 아닌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수준으로 바라보면 꼴보기 싫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사랑스럽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나와 너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와 나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나를 예수님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부라고 하네. 나의 어여쁜 신부여. 뭐가 그래 어여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어여쁜 신부여 내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솔로몬이 그런 말을 쳐. 계달의 장막 같다. 새카맣고 삐쩍 말라있는 흑인 아이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볼품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릴 적부터 악할 뿐이다. 악할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진노의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그 진노의 홍수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처음 창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옛 모습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옛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창조주가 돼야 되는데, 창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옛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 죄된 본성,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 하면 성질이 쫙 나고 자기 기질대로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죠?
하지 말라면 괜히 더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예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습성,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좀 섰나 싶은데 아직까지 이 모습밖에 안 되나 할 때 내 안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내가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나는 보자면 이미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으면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거 감각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족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 막 숨고 싶어.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미비하지만은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으니까 어찌 아직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래 됐다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어찌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것이 뭐냐면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주잖아요. 비둘기를 통해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 홍수에 들고 있는 노아에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줍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네가 나를 담는 나의 성품이 담기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겠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겠어.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뭔가, 너를 통하여 안식이 뭔가를 누리도록 하겠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폭풍우를 몰아치는 것처럼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네. 무슨 선물? 믿음의 선물. 교회를 다니고 싶고 말씀이 읽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의 이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부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말하지만 한 문장으로 딱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뭐 하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유는
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너무 잘 알아,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사랑하지. 너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지. 우리 그래요. 근데 얼굴 딱 보면 갑자기 말문이 딱 막혀. 왜 그럴까?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니까 내 안에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사랑이 되고 좋아 보이고 어쩔 때는 밉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도 그래요. 내가 잘해줘야지 했는데 목소리 딱 들으면 갑자기 화가 나. 그러면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처음 창조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고 그 사람이 나의 진실을 바라주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죽이고 싶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을 만큼의 얄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래 사랑스럽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찌 그래 사랑스럽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내 기질대로 미워, 싫어, 죽어버려, 별말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댔잖아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성격으로는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찌 그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주로서 창조자로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딱 알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용서하되 멋지게 용서, 사랑을 하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예에게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한 날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